여러분, 물 밖에서 물고기가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 밖에서 물고기가 과연 어류는 무엇인가? 물고기의 어생은 무엇인가? 사자를 쳐다보고 또 뭐 호랑이를 쳐다보고 늑대를 쳐다보면서 찾을 수 있겠어요? 제대로 못 찾겠죠. 나무가 뿌리를 떠나가지고 제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헤매면 헤맬수록 더 말라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은 어디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이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많은 것을 소유하고 발전하지만 인간됨은 갈면 갈수록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밖에서 인간됨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확한 원리입니다.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밖에서 나를 찾으려고 할수록 여러분들은 도리어 자존감은 떨어질 것이고, 비교만 생길 것이고, 불평만 생길 것이고, 상처만 생길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원래 우리는 이런 상태였고 세상은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근데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마귀의 배경 아래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 운명에 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근데 한번 보세요. 마귀는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정체를 드러내면 속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오로지 뭐만 보이냐면 나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 나라는 그 한계를 통해서 올가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절대로 답이 없거든요. 하나님 떠난 나에게는 절대로 답이 없거든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고, 한계 속에서 갇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 떠난 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마귀는 속이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요, 나의 연약함 상관없습니다. 나의 연약함 문제되지 않습니다. 경민아,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눠도 오늘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별로 못 나왔구나. 내가 담긴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게 진짜 나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여러분 발견할수록,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모태 신앙들이요, 내가 좀 잘하고 열심히 하면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안 되면 영락없이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안 되네, 이렇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 시작하면 나라는 것은 중요치 않는 거예요. 그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심을 나의 삶과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증거되는 겁니다.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꼭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내가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훈련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슈퍼맨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 낙심했느냐? 내가 슈퍼맨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복음 집중하면 내가 슈퍼맨 될 줄 알았다니까요. 예. 근데 여전히 나는 그 복음 받기 전에 나와 동일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내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 성품도 그대로입니다. 타고난 성품 어디 가겠어요? 나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변화되었습니까? 이 배경 아래에 있다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더 변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변하니까, 이전에는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오로지 나만 쳐다봤을 때는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요, 저도 요즘요, 저도 굉장히 약한 사람이고 저도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다운돼도 괜찮아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거든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거든요. 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망령된 자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잠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키는 망령된 자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종교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내 입장을 고수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청년부 예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장,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거 포기 못해요. 이거 못 놓아요. 이게 전부거든요. 이게 전부인 줄 알거든요.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얼마나 답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신 무너져도 돼요. 진짜 복음 붙잡고 무너져 보세요. 차라리 그게 더 기회예요. 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무너져도 괜찮을 구원의 해답, 완전한 해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런 신분이에요. 자,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에 결국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시고 내가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하려고 하면 문제투성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그런데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지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청년회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것은 우리의 상태가, 체질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여전한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망령된 자는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적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바로 망령된 자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망령된 자다, 망령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이 우리가 읽은 이 단락에서 게으른 자, 악인, 거짓 증인 여러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다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망령된 자, 시작 부분에 있는 이 망령된 자가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망령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망령된 모습은 없는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결론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망령된 자의 모습 첫 번째는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합니다. 이 망령된 자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해요. 24절 말씀 보시겠어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뭘로 행한다고? 넘치는 교만. 자, 여러분, 넘치는 교만으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교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잖아요. 하나님만 찾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찾고 연구하고 만들어내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은 절대로 참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욕망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종일 탐하는 사람도 있으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재물로 성공으로 자신을 채우기 위해 부지런히 사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또한 망령된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다른 것 위에 내 인생을 세우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고, 특히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는 것이 교만인 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을 세울 때 여러분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넘치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의 미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망령된 자의 모습 두 번째는 거짓 증인은 패망합니다. 28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아멘. 자, 망령된 자는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란 말은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한대요. 망하게 된대요. 자, 여러분 이 거짓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짓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우리에게 뭐라고 속일까요?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네 인생 주인 될 수 있어.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망령된 자들이 우리에게 계속 거짓된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들려준다니까. 계속 보여준다니까. 마귀가 이 거짓 증인이 세워서 우리에게 계속 거짓된 것을 보여준다고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절대로 마귀는 마귀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마귀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속을 인간 아무도 없어요.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시달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우루사 보면 이제 광고에 보면 막 이제 막 피곤 이렇게 곰이 막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전부 다 마귀가 잡혀 있는 게 눈에 보인다. 막 그럼 어떨까요? 뭐 380회가 문제겠습니까? 조회수가. 그렇죠? 예. 뭐 우리 교회 유튜브 폭발하겠죠. 그렇죠? 예. 저는 뭐 한 주 동안 뭐 복음적으로 영접시킨다고 볼일 다 볼 겁니다. 앉아서 영접 말을 시키겠죠. 맞아, 그게 보인다며. 근데 지금 사람들이 왜 속고 있어요?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낸다니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줄 안다니까요. 행복한 줄 안다니까요. 무너져 가는데. 돈이면 되는 줄 안다니까요.
성공하면 되는 줄 안다니까요. 왜? 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거짓을 보여줄 때 딱 이건 거짓이야 이러면 안 속죠.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짓 증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사실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완전히 잡혀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혼돈, 공허, 흑암에 잡혀서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거짓 증거를 들은 사람들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잘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거짓 증인은 패망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본문 한번 봐봐요. 거짓 증인의 말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 계속 듣고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잖아요. 저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것들 저거 갖추지 못하면 불행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고, 사실은 거짓인데 그들이 진리를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자기가 왜 죽어가는지를 몰라서 하는 말인데, 도리어 답을 가진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잡혀서 따라가기도 합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창세기 3장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짓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반드시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속지 않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요, 그래요 여러분. 저도 세상 사람들 얘기 가만히 듣고 있으면, 거짓 증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도 속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분별하세요. 내 주변에 거짓 증인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거짓 증인. 인스타 보고 있는 걔 말이야, 걔. 오케이. 유튜브 구독하고 있는 그거 말이야. 그거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말이야. 넷플릭스 잘 보고 있는 그거, 지금 시리즈 기다리고 있는 그거. 그거. 자, 누군지 뭔지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영향받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묶이고 잡히게 하는, 거짓을 들려주고 말하게 하는 거짓 증인들이 내 주변에도 반드시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짓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루터기예요. 아시겠죠? 생명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해답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것이, 살리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해요. 자, 망령된 자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당하지 못합니다. 30절 말씀, 30절 말씀, 31절 말씀, 아주 신나는 말씀 나오는데 우리 먼저 30절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계획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의 역사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로마라는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제국인 줄 아세요? 팍스 로마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영토와 엄청난 여러분 통치를 가졌던 팍스 로마. 그런데 그 팍스 로마도 누구를 이기지 못했어요? 작고 초라한 초대교회. 그러나 복음을 가진 그루터기였던 그 초대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복음화됐다는 사실이, 결국은 복음으로 정복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세상이 커 보입니까? 세상이 강해 보입니까? 현실이 강해 보입니까? 뭐가 여러분 강해 보입니까? 네, 여러분 절대로 여호와를 당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망령된 자들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넘치는 교만으로 살아가지만,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지혜도 명철도 모략도 여호와를 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지혜를 따라갈 수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망령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붙잡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인데, 하나님 떠난 세상의 인생들에게 무슨 방법이 있고 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망령된 자들이 붙잡는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호와를 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하고 떠들어도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어 갑니다. 31절 보세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해적의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까? 자, 우리 인생의 최종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조건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현실 잘 알아요. 저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 현실 잘 알잖아요. 여기 지금 거의 대부분 저한테 지금 1대1로 양육받고 있는 분들인데 제가 여러분 현실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에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현실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역전이 됩니까? 거기에 답이 있습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도리어 더 정복당하고 끌려다니게 되잖아요. 현장 한 번도 못 살려봐요. 늘 끌려다니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신분 것에 다 빼앗기고 염려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염려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현실을 다 알지만 그 현실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부터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요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꼭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는 당연한 말 같아요. 근데 세상 들어가면 어때요? 늘 희미해지고 속게 됩니다. 망령된 자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 부자 되고 하나님을 떠나 성공하고 하나님을 떠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거짓 증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고 내 삶도 다른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이기지 못함을 여러분 오늘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승리하고 정복하고 살려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이건 잘라야지. 결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망령된 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떤 모습이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거짓 증인은 패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거짓을 말하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호와를 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계획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망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포인트는 뭐냐? 따라합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에게는 물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 물고기에게는. 식물에게는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새에게는 하늘을 나르는 것이 가장 큰 지혜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짓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